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며 해야 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처음에는 이겨보려고 노력도 하고요. 처음에는 입을 열어서 하소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항변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게 되어지면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해도 말하고 싶지 않게 되어집니다. 너무 깊이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바울의 상태가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지금 두렵고 위축되어 있고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고 싶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간절함, 어려움들은 이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정말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영적 상태는 어떻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상태. 하나님만이 알고 찾아오서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은 아무 생각도 못해요.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바울의 지금 영적 상태는 두려워하고 있고 위축되어 있고 아무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아주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5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도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면서 이 에베소의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 중에 옥문이 열리고 다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간수장이가 죽으려고 하니까 간수장이 살리려고 살 길을 버리고 거기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간수장의 집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깡패까지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히자, 죽이려고 하자 도망쳐 간 곳이 세 번째 도시 베레아입니다. 근데 베레아는 참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사적이었습니다. 느낀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다고 하면서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참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충 듣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3주간 동안이었지만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정말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요?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싶어서 날마다 집집마다 다시금 그 말씀을 되뇌이고 함께 나누면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달 만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또다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도망간 곳이 네 번째 도시 아덴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이 아덴은 필박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문화, 예술, 건축물들 아주 화려했습니다. 철학, 교육이 아주 그냥 잘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관심 있게 들었고, 그래서 철학적인 논쟁, 변론을 굉장히 많이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문화와 예술, 학문, 정의 이런 말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상들로 가득한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결국 아덴은 말은 많았지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 정의냐, 말은 많았지만 저마다 자기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느라 결국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도시인 고린도에 왔습니다.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몸이 약해졌어요. 아파요. 두려워요. 위축되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요. 심히 떨어요. 심히 떨었단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공황장애, 영적 강박. 여러분 거기에 시달리게 되면 정말 심히 떱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 소망도 없어서 심히 떠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 같은 사람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을까요? 왜 침묵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전혀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비너스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아주 음란한 도시입니다. 저곳에서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기면서 다산을 상징하고 쾌락을 상징하는 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뜻과 함께 쓰여졌어요. 굉장히 돈 많고 옷 잘 입고 화려하고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고 황제를 숭배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음란하고 알고 보면 굉장히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여기서 전도가 될까? 이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질까? 왜요? 방금 전 아덴에서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말은 많고 화려하고 교육도 잘 받았고 그런 아테네인데 교회가 안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고린도에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은 전형적인 정서적인 싱크홀 현상이에요. 번아웃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영적 함몰 현상, 정서적인 싱크홀 현상이에요. 이 싱크홀은 강물이나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거나 근처에서 너무나도 큰 공사를 막 해버리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가도 그 집안 아래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계속적인 이 공사로 진동이 일어나면서 텅 빈 공간이 점점 생기면서 한순간에 땅이 푹 하고 꺼져버리는 현상이 이 싱크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5개의 도시를 거쳐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버리지 않고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죠. 정사적 소진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면서 그 믿었던 사람, 아꼈던 사람, 동역자가 심하게 다투는 것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역을 옮겨갈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 풍토병을 경험하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몸 아픈 것을 돌아봐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지치고 아픈 몸을 또다시 일으키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해온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고질적인 이 신경 발작 마비 증상인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해받고 공격받고 또 떠나야 했고 또 떠나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자꾸만 정서가 마음이 소진되어 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자꾸 위축됩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에 왔는데 예기치 않게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거예요. 많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 같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지 않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사람은 많은데 믿기 전에 교만함과 방탕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진짜 아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린다. 어떤 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믿는 사람은 많은데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랑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뭘 자랑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은사 자랑, 직분 자랑, 자기 경력 자랑, 이거 자랑하느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너희들은 사람을 따르냐? 나는 하나님만 따른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를 이루면서 서로 은사 자랑하고 경쟁하고 계속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은 은사가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까지는 수많은 은사를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야.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일 중요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용납하는 거야. 자랑하지 않는 거야. 자기 유익을 구하느라,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 분쟁하고 싸우지 않는 거야.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닌 거야. 근데 바울은 그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권면을 하지만 바울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바울은 실망하고 지치고 더 사역할 힘과 마음을 다 잃어버리면서 보이지 않게 그 내면의 집안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싱크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신 거예요. 아무도 다가와서 얘기 않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만이 한밤중에 바울이 그 깊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구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많은 사람이 너를 다 대적하는 것 같고 너 무시하는 것 같고 너 어려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계속 설교해라. 권면하여라. 가르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단다.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싱크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속단하지 말라. 속단은 뭐예요? 빨리 계산해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속단이에요. 안 돼. 끝났어. 이제 난 이렇게 할 거야. 속단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는요. 이제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하고 속단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속단도 안 해요. 지치지도 않아요. 왜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지쳐요. 그냥 비만이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말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많고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이 바울처럼 속단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소중함을 버리지 않고 안 해본 사람이에요. 누워가지고 영적 비만이 걸려서 그냥 입만 열려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말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워서 비만이 돼가지고 있는데 제 몸 하나 못 가누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가 지치겠어요? 여러분 막 나 지쳤다 힘들다 그 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싱크홀에 빠져요. 그러면서 속단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해봐야 소용없구나.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실패구나. 좌절이구나. 사람을 만나도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사람이 있으면 뭐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뭐든 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속단합니다. 실망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싱크홀에 빠졌을 때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실패인 것 같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인상이 안 좋고 껄렁껄렁하고 저 사람 갖고 뭘 할 수 있겠나 싶고 까칠하고, 그런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야,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나중되고, 나중된 자, 내 우선순위에서 제일 뒷꼬레비에 있었는데 그런 자가 처음 되는 경우가 많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단하고 내가 정해버리면 더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많으면 뭐하나, 많이 믿으면 뭐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은사가 많은데 다 자기 자랑하고, 이곳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줄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냥 아무 소망 갖지 말고 말을 하지 말자.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 관계 맺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 할 일만 하지 뭐.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아니야, 속단하지 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 당시에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과 계속되는 교회 개척 사역을 인해서 몸도 마음도 재정 상황도 다 소진되고 어려웠어요. 교회가 세워질만 하면 쫓겨나고 세워지면 쫓겨나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왔어요. 교회는 막 커져가는데, 근데 그 고린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돌아보네. 자기들끼리 은사 자랑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경력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막 경쟁하고 있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정작 바울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걸 소진한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막 찾아가 가지고 왜 안 주냐, 뭐 더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천막을 만드는 공장의 기술자로 취직하게 돼요. 바울이 일하게 돼요. 왜요? 소중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버리지 않으려고 일하러 취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막 공장 사장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동업자로 만났어요. 일관계로 만났어요. 그 나중에 평생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읍시다. 졸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은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못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당신 편이에요. 그런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 선생님, 나는 당신 편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돌봐줬어요. 그러나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위험할 때 그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가정입니다. 바울이 가장 낙심하고 있을 때, 영적인 싱크홀에 빠져서 단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명에 집중하세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는 어떻게 되는가? 속단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어렵다고 속단하고 도망가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세요. 저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어떤 가정에 가서 말하지는 않아요. 말을 못해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제가 어느 가정에 찾아가서 집사님 가정은, 집사님 부부는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목사님, 그러면 그 말은 저보고 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뭘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을까 봐 이게 나만의 생각인가? 그런 속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만 좋으라는 소리인 것 같고 목회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이런 귀한 고백을 바울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대상은 있지만,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저 사람 말로만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런 사람 안 주셨을 거야.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 일방적으로 횡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 브리스가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 남편 아굴라는 로마로 이주해온 유대인 청년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가 너무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반해가지고 그 인격의 인품에, 특히 남자는 뭔가 열정적으로 할 때 거기서 매력을 막 느끼잖아요, 여성들이. 그렇죠? 외모보다는.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나빠요 하는 이런 외국인 이중 노동자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차별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을 뚫고 이 아굴라와 귀족 딸 브리스길라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말이 많아. 율법적 기준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하고 살면서도 또 자기 고집은 많아가지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싸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족속들이다 해가지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때 브리스길라는 귀족 집안의 배경, 힘들게 남편과 함께 이뤄놓은 사업 기반을 다 포기하고, 남편 아굴라는 나는 유대인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 따라서 함께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고린도로 이주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어서는 고린도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쫓겨나온 곳이에요. 밀려나온 곳이에요.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직원 구하다가 그 직원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바울에게 직접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인류 중에 어느 누가 몇 명이나 누렸겠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문안을 하고 존경을 받는 초대교회 직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로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온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에게 다 문안하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쫓겨나온 자가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문안하고 인사하는, 존경받는 직분자의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 회당에서 또 쫓겨나잖아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거기서 옮겨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쫓겨났는데 어디에서 누가 사도 바울을 환영해줘요? 생각지도 못하게 쫓겨난 회당 바로 옆집에서. 생각지도 못했죠. 등잔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8절에 그렇게 회당 옆집 이 옆집에서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환영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다시금 그 은혜의 불길이 다시 어디로 가요? 쫓아내었던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속단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네, 사람이요 지치고 힘들고 너무 실망되고 속단되면요, 어떤 기대가 안 되면 기도를 안 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제 빨리 결정을 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 더 크고 놀라운 계획 같으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단될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이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단하면, 실망하면 나도 이제는 내 뜻대로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야 후회가 없지.
후회 없는 인생 되려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속단이에요. 그게 속단이라고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속단되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믿을 만한가? 말만 번지르한 거 아닌가? 이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곳이 잘 될 곳인가? 여기가 몫이 좋은가? 뭐 상권이 좋은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건 다 무슨 생각이라고요? 다 사람 생각, 너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속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성도가 제일 불안해 보이는 줄 아세요?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열심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성도, 진짜 불안해요. 열심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직분자,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는 사역자, 불안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 돌아볼 때 제가 뭔가 막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지 모르는 영적 싱크홀 상태를 직면하고 있는 가장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적이 어떤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생각지 않게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은 후에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사역의 열매가 많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힘든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정말 외로울 때 사역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나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지난 날을 돌아와 볼 때, 또다시 나의 갈 길을 생각해 볼 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저는 그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그 음성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에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사명에 집중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방법이 많다. 네 생각보다 높고 너의 길과 다르지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 그것을 내가 너에게 예비해 놓았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